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보고 있고요. 사도신경에 보면은요,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승천은 그렇게 자주 우리가 듣는 주제의 메시지가 아니죠. 저도 이제 가끔 승천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까먹을 정도면 자주 우리가 접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패트릭 슈라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승천에 관한 되게 얇은 굉장히 은혜로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좀 다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승천에 대해서 부활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신조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기록할 때는 언제나 승천이 포함되어 있다. 승천과 좌정은 그리스도 이야기의 승리를 나타낸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고백 문서를 작성할 때 결코 그리스도의 승천을 간과하거나 무시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는 진술 전에 기록되어 있다. 네, 사도신경만 해도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많은 그러니까 고대 신앙 고백들, 특히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16, 17세기의 신앙 고백들은 다 승천을 좀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승천을 왜 이렇게 우리는 자주 못 접하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성경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록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의 부분에 좀 나와 있고요. 그렇게 자주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만큼 자주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이 자주 못 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자주 못 접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정죄하고 싶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승천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난 마음에 안 든 적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 안 하시고 계속 지금 함께 하시면 안 되나요? 이 땅에 사람으로? 그러면은 약간 좀 더 좋지 않나요? 그분이 기적을 여전히 행하실 수 있을 테니까 기적 막 행하시고 그러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뭐 신이 존재하고 뭐 이런 수많은 변증 노름 같은 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예수님 소개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계시면 좀 이따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도 제가 안 해도 되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안녕, 나는 01년생이란다 이러면서요. AD 01년생이요. 2001년생 말고요. 약간 재밌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01년생? 예. 01년생 저기 있거든요. 예. 저는 항상 그런 바보 같은 상상을 한다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좀 직접 와가지고 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상상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셔서 노시지 말고 좀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3시 예배 때 불렀던 찬송도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모든 걸 통치하신다.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 그러면 또 좀 약간 더 이렇게 통치하시는 걸 직접 보기도 하고 꽤나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낮에 들었던 여러분들의 설교는 그런 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우리의 고통에도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메시지 처음 듣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종교의 단골 레퍼토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의 단골 레파토리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도 많이 듣죠. 근데 이제 정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승천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느끼는 것은, 그분의 승천이, 그분의 하늘에 오르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승천 이야기는 다음 주까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첫 번째로는 승천의 의미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어센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있는 의미예요. 첫 번째는 승천의 의미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승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천의 의미, 두 번째로는 승천이 주는 위로, 세 번째로는요, 승천을 믿는 삶이죠.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저는 제가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는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경 다른 부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뿅 없어지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냥 뿅 없어지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부분 승천만큼은 이렇게 쭉 올라갔냐는 거죠. 예. 그러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우주복이 없는데 대기권은 어떻게 통과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거나. 물론 그거는 이제 새로운 육체,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대기권 정도는 능히 통과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N 맞죠? 진짜 쓸데없는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진짜 저는 되게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 구름이 나타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구름은 무슨 이유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저 같은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겠죠?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성경 본문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존 폴 힐이라는 사도행전 주석 중에서 정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주석에 보면은 폴 힐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모든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반영이라고요. 올라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올라갔다는 것은 오늘 낮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여기 있다가 그 위층으로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신을 보고 싶어. 신을 보고 싶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갈 거야. 그리고 우주 공간에 갔는데 신이 없네. 따라서 신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이 바보야는 좀 그렇고요. 이 상상력이 풍부한 분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우주 공간에 계시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죠. 폴 힐은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올라가셨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주로 왕 위에 등극했다, 왕 위에 올라갔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어떤 위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 예를 들면요, 뭐 미국의 백악관을 한번 놀러 갈 수 있다고 합시다. 물론 제가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누구든 저를 들여보내주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뭐 어떻게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가가지고 제가 집무실에 앉을 수는 있습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다라는 말은 단순히 위치를 이동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공적인 위치로 앉으셨다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어떤 공적인 위치를 잡게 되셨다는 거죠. 새로운 직분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분이 원래 하나님인데 뭐 또 다른 직분이 필요했나요? 예, 직분이 필요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크리스마스가 있기 이전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냥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죠. 그리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실 때는요,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는 진짜 신입니다. 신인 동시에 사람인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위로가 있죠. 게다가 구름 이야기가 있죠. 구름은 사실 구약 성경의 굉장히 여러 부분의 반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또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그리고 존 폴 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본문의 성취가 바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구름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그분이 다니엘서 7장에서 약속된 것처럼 진짜 그분이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꽤나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아까 찬양 인도해 주는 이제 나영자매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후에 가끔 언제든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N으로서 이해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랬을 건데요. 그럼 하늘을 쳐다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왕은 저기 있다. 내 진짜 왕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진짜 왕은 저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승천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기뻐한 게 아닐 겁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뻐했겠죠. 생각해보세요. 한나가 천국에 있겠죠? 한나는 죽고 나서 오늘 낮에 들었던 그 한나요. 한나가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딱 가자마자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고통이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천국에서 경험했겠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국가를 구하는 것, 다윗을 안수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1000년 정도 천국에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 10대 소녀 하나가 자기의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샤라웃 해줍니다. 그렇죠? 샤라웃이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또 불러요. 그리고 그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부활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에게로 옵니다. 천국에 있는 자기에게로 와요. 자, 보세요. 한나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 인물들이 마찬가지겠죠. 그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첫째, 사람이에요. 이제 손으로 만지고 껴안을 수 있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았던 모든 육체의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겪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도 겪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 즉 승리해서 성취한 분이 이제 자기들 곁으로 옵니다. 천국에서는 기쁨과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약속받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죽으면요 천국에 갈 거고요. 그리고 그 기쁨을요 우리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와닿지 않더라도요 승천이 말해주는 바는 이겁니다. 이제 그분이 왕으로 등극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나라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이나 왕으로 등극했다고 그러면 별 감정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 아버지가 왕이 됐다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왕이 됐다면 그건 이야기가 다르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주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게 승천의 의미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승천의 위로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다음 주에 조금 더 볼 겁니다. 근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니라.
예. 자, 그분은 왕으로 등극해서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좌 우편이라는 말도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꼭 오른손잡이 오른편에만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편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영광스러운 위대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간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주인공은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아마도 이제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7명을 세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7명이 집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집사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집사로 추정된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한 긴 설교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주요 주제는 이겁니다.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사실은 승천해가지고 모든 걸 다스리고 있어. 이게 주제예요. 너네들은 예수님을 죽였지. 근데 그 죽인 분이 승천해서 지금 모든 걸 통치하는 분이야. 그래서 사람들은요, 두 가지 감정에 빠졌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고 깔봤던 그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거나 왕이 됐다고 합시다.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려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분노였습니다. 이런 허튼 말을 하는 작자를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자, 그 과정 중에서 스데반은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을 봅니다. 아까 나영자매가 제자들이 하늘을 봤을 거라고 추정했잖아요. 스데반은 제자들은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안 추우세요? 괜찮으세요? 저요? 안 틀어도 돼요? 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머릿속에 별 이상한 게 다 있다는 게 확인됐죠? 왜냐면 제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더워져요. 자, 다시 예수께서 서셨습니다. 자, 서셨다라는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이 구름을 타고 몬다 이런 표현도 쓰셨지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는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서 계셨습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히브리 문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서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기립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감동할 때 뭐 하죠? 섭니다. 안 그래요? 굉장히 감동적인 뮤지컬을 봤을 때 어떻게 하죠? 섭니다. 그건 현대인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거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요, 스데반이 한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이죠. 보세요. 어떤 것이 엄청나게 감동스러울 때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요, 내가 구해준 한 죄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꼭 같지는 않겠지만요. 자녀를 키우면 종종 그런 그러니까 감동을 느낄 때가 거의 없지만 어쨌든 가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를 아껴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빵이었나 우유였나? 빵이었나요? 우유였나요? 하여튼 뭐 이제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둘째 동생을 주겠다고 아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예. 맞아, 난 봤어. 저기 제 아내가 있어가지고. 예. 오, 꽤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별거 아니잖아요. 이 이기적인 아이가 어떻게 그게 하나의 의미였습니다. 굉장히 깊은 감동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섰다라는 것은요, 서 계시다라는 것은 법정에서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장면이요. 법정에서의 장면은 뭘까요? 변호사가 자기의 그 변호하는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을 변호하기 위해서 선 거죠. 자, 이제 스테반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물론 스테반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요. 의로운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도 평생에 걸쳐서 죄를 지었겠죠. 그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스테반은 지옥에 가야 할까요? 스테반의 마지막 운명이 있기 직전에 예수께서는요, 일어서십니다. 그건 스테반의 변호사로서 일어서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앞에서 스테반을 변호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러분들 삶 전체에서 되게 의미 있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종의 법정 게임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서 밀러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서는요, 추락 이후, 전락 이후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전락 이후 혹은 추락 이후라는 제목의 After the Fall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런 식으로 법정 장면으로 묘사하죠. 들어보십시오. 수년간 나는 인생을 법정 사건처럼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의 일련의 변호와 같았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얼마나 용감한지 또는 얼마나 똑똑한지를 변호한다. 그 다음에는 얼마나 좋은 연인인지를 변호한다. 나중에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나 남편인지를 변호한다. 마지막으로는 얼마나 현명하거나 강력하거나 성공적인지 또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변호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저에는 이제 보니 내가 어떤 고지를 향해 위로 올라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가정이 있었다. 그 고지에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결국 마지막 날에 정당화되거나 정죄될 것이다. 어쨌든 하나의 판결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삶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정당화하고 괜찮은 존재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일 뭐 출근하시는 분들 많겠죠?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일을 하면은 내가 한 일이 정당했는지 정당하지 않았는지, 내 직장 상사나 뭐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였는지 안 좋게 보였는지를 끊임없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산해가지고 괜찮은 것이다, 괜찮지 않은 것이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면서요, 자괴감을 가지거나 아니면 기뻐하거나 하겠죠. 뭐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일 겁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요, 판결을 스스로에게 내립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좌절하기도 하고요, 기뻐하기도 하겠죠. 인생 전체가 그럴 때 아서 밀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본인도요, 결국은 이 모든 판결 끝에 최후의 판결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두려워한 거죠.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스테반은요, 마지막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변호하는 모습을 눈으로 본 거죠. 저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규라는 놈이 또 죄를 지었네요. 진짜 이 자식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얘가 어제도 죄 짓고 그제도 죄 짓는데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저를 봐서 봐주세요. 저는 항상 이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변호를 하는 것을 상상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유능한 변호사는 판사한테 가가지고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겠어요?
유능한 변호사는요, 법리를 가지고 다투죠. 그렇죠? 이런 법조문에 근거해서,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유능한 판사죠. 죄송해요. 변호사죠. 네. 자, 예수님은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호하실 겁니다. 이정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 그러나 나는 이정규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예. 나는 성부 하나님께 봐주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집행해 주십시오. 내가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정규에 대한 정의는 이정규를 형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자, 그게 그분의 변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믿을 수 있습니다. 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이 완벽하지 않나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분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작은 순종에 기뻐서 그분이 일어서셨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호하실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의 죄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늘 일어서셨는지도 모릅니다. 네.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인용했던 건데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쓴 글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이제 아주 젊었을 때 그 돈 문제 때문에 재판정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재판정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다수가 아마 법정에 가본 경험이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저처럼 참관하러 놀러 간 거 말고는, 그러니까 자기 케이스 때문에 법정에 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요, 이분은 이제 법정에 간 거죠. 자기 케이스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법정에 간 경험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국선 변호사조차,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를 산 거예요. 국선 변호사조차 아무런 동정 없는 차디찬 표정으로 내리깔며 흘겨보던 그 공간에서 난생 처음 경험하는 법원의 시퍼런 압박과 판사의 짜증 섞인 질문들 사이에서 느꼈던 존재의 서러움은 나를 저 어두운 밑바닥까지 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처음 경험하는 엄중한 심판의 공포였다. 그렇게 민사소송에서 보란듯이 패소하고 돌아오는 지하철 칸 사이에서 이제 막 신혼살림을 시작해 맑고 큰 눈으로 나만 쳐다보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에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막막한 마음 부여잡고 나도 모르게 찌질하게 흐느끼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문장이 꽤 기네요. 그날따라 지하철 내달리는 소리와 사람들의 무표정이 얼마나 야속하던지 그날이 또렷이 기억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너무도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스스로 어찌나 가엾고 처량하던지 어린애 마냥 팔뚝으로 뚝뚝 흐르는 눈물 닦으며 혼자 멍하니 있던 바로 그 순간의 경험 때문이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변호사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하려는 찰나 그동안 강단과 활자에서 숱하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판에 펼쳐졌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맞아. 예수님이 내 변호사 되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문득 떠올랐다. 이윽고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나의 영원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 무죄 선고뿐 아니라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되기까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참된 그분. 바로 그분이 지하철 극한 사이로 친히 내게 오셔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흔들리던 나를 붙들어 주셨다.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존재를 지탱해 준다. 나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 시간이 흘러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일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 그 지하철 칸 사이에서 맛보았던 경이로운 위로는 가능하다면 날마다 다시 만져보고 싶다. 네. 승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애석한 거죠.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01년생이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모든 순종들을 여러분들이 잊는다 하더라도 그분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은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끄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승천을 믿는 삶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죠 뭐. 다음 주에 어차피 또 하려고 그랬어요. 승천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펴고 있다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승천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하죠. 왜 보고 있니? 또 오실 거야. 즉 이제 각자 자리로 가라는 거죠. 자, 각자 자리로 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일이 뭘까요?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뭘 했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직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구나, 모든 것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를 깨달은 직후에 그들이 했던 말이 뭐죠? 그들이 했던 일이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계신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결되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거구나 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이 아마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말노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데 있다고 뻥치면서 승천 스토리를 지어낸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네.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것도 같이 모여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갑자기 승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뿅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등을 쓰다듬어주는 경험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데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것을 서서히 느낄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늘 내가 원하는 방식,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해 주신 건 아니지만 내가 감히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나에게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말하게 될 거예요. 맞아,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 살아계셔서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어. 그분은 내 왕이야. 지금은 나는 왕의 자녀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나는 다시 그분께로 갈 거고, 그분이 모든 걸 통치하듯 나도 그분과 더불어서 모든 걸 통치할 거야. 내게는 희망이 있어.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